주간행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또 좋은 이야기, 여러분들의 불심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나고 좋은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어느 불심이 지극한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지금 한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나이답지 않게 아주 불심이 깊고 매일매일 염불과 기도로 하루하루 부처님을 향해서 열심히 마음을 닦고 있고, 무엇보다 항상 일상에서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아주 젊은 청년 모범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 너무나 감동 깊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소나무 팬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그분의 특별한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동 깊은 그런 불심의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요 보살님도 아주 소나무 애청자시래요. 그래서 당신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거나 혹은 기도의 믿음이 약화될 때마다 소나무를 항상 읽으면서 마음의 새로운 믿음의 충전을 하면서 그렇게 복과 공덕과 그리고 선업을 닦으면서 기도 정진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보살님이 이제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이제 특별히 불교 집안에서 자라서 부처님과 인연은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큰 믿음이 있지는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20대 초반의 일이랍니다. 20대 초반 때 그 집에서 작은 사업을 했나 봐요. 작은 사업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업, 하청 있죠. 하청 받는 거. 하청 계약건이 생겼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사업하고 있는 집안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하청 계약건을 따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뭐 금강경이랑 천수경이랑 뭐 이렇게 불경을 주면서 이 하청 계약을 딸 수 있도록, 이 하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 좀 열심히 하자라고 이제 어머니가 불경책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초반에 또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부처님, 제발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계약, 이 하청 계약을 우리가 이제 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계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가피를 주십시오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아주 열심히 기도했대요.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부처님을 향해서 엄마랑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하청 계약이 무산됐대요. 결국 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리고 굉장히 많이 기대했던 그 하청 계약이 이제 결렬되게 됩니다. 그때 너무 상심이 커가지고 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부처님 도와주지도 않고, 에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아유, 다 필요 없구나. 아유, 이거 다 아무 소용 없다. 뭐 기도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의심과 그런 서운함과 그런 아쉬움이 엄청나게 그렇게 깊은 그런 어떤 좀 슬픔이 들었나 봐요. 그 뒤로 한동안 완전히 불심을 좀 잃었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 없어,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안 도와주시냐. 근데 우리 주변에 좀 절에 다니시던 분들도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욕심으로 부처님께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소원 성취 안 해주며 막 괜히 막 서운하고 서럽고 부처님한테 뭐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막 그런 의심이 실제로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절에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도 야야야 아무 필요 없다. 그냥 인생 그냥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다 안 나오시는 분들도 아주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감사 인사 많이 받았던 게 스님 제가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뭐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에 좀 믿음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절에 다니지 않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스님 법문 듣고 소나무 듣고 나서 마음의 믿음이 다시 꽉 차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인사를 받을 때 저도 굉장히 고맙고 제가 그분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법문하는 보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처음에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그렇게 좀 안 다니시게 되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주변에 보면. 근데 요분도 20대 초반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부처님이 소원 성취를 안 해주시니까 너무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절에 다니지를 않고 이제 불심도 없었는데 그냥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청 계약을 맺으려고 노력했던 그 계약이 오히려 파기된 게, 결렬된 게 훨씬 더 다행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하청 일이 이제 다른 곳을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말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손해가 터졌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문제와 손해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일을 알고 나서 와, 그 하청 계약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입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내가 좀 서운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불보살님이 오히려 도와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가 큰 스님들 법문에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 생각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들 중에, 일반 사람들 중에 옛날에 큰 스님들께 질문하되 스님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소원 성취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아직 업이 두껍기 때문에 업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라든가 아직 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이 더 쌓여져야 됩니다. 라고 하든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보살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것이다. 부처님은 우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분이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에는, 부처님의 신통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다 불보살님의 큰 그림, 기도에 큰 가피가 있는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도 그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하청 계약을 우리가 따내지 못했던 게 부처님이 보시기에 부처님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신 거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좀 자세히 이야기하긴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말하면 누군가에게 누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이제 말하기는 뭐한데, 몇 년 전이었어요. 몇 년 전, 오래전에 한참 몇 년이 지난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일이 저는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이제 다 되기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그 호법신장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이제 법당에 가면 신중탱화 있잖아요. 하늘에 신을 모셔놓은 그 신중탱화의 호법신장이 갑옷을 입고 막 칼을 들고 그런 하늘의 신인 호법신장,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는 호법신장이 완전 그냥 막 3D로 그냥 막 아주 천연색, 아주 칼라 색깔로 그 호법신장이 꿈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호법신장 꿈을 잘 안 꾸거든요. 뭐 별로 꿈도 많이 안 꾸는데, 그래서 희한하다. 왜냐하면 너무나 생생하게 완전 컬러로 그냥 3D로 너무나 완벽한 모습으로 호법신장의 모습이, 갑옷을 입은 신장의 모습이 꿈에 딱 나타나길래 신기하다. 그냥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집착하면 안 된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좋은 꿈 꿔도 그냥 그러려니 넘겨버리거든요. 하여튼 이제 호법신장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되기로 했던 일이 이렇게 이제 결렬됐어요. 그게 이제 파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것만 믿고 있다가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에휴, 내 전생에 업이 많아가지고 내 복이 부족해서 이게 이렇게 그냥 끊어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 몇 달 지난 뒤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그 일을 알고 있던 주변 분들이 아우, 광우 스님 그거 안 하길 잘했어. 뭐 그냥 막 구설수도 오르고 아주 안 좋아. 정말 불보살님이 도와준 거야. 그거 엮였으면 광우 스님 굉장히 이제 속으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야. 정말 잘 된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잊어버렸던 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 호법신장이 꿈에 그냥 총천연색으로 나타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아마 이렇게 보호해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그렇게 그냥 기분 좋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안 좋게 되어버린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었던 좀 아쉬움도 훌훌 털어버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어쨌거나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일인데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게 안 좋은 일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내가 원했던 일인데 부처님이 소원을 안 들어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더 좋은 이득이었다. 오히려 그게 값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님들도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체험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불자님들께 많이 들었거든요. 스님, 그때는 부처님께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였어요. 오히려 그게 안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다행이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도 이와 같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불심이 크게 싹트게 된 인연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인고 하면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병에 걸리셨대요.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도 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통보까지 받았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가족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버지의 이제 상황이 매우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힘들고 답답할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엄마하고 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부처님, 우리 아버지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쉬워요. 아버지 몇 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엄마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면서 특히 방생공덕을 많이 지었대요. 방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방생공덕을. 그래서 아니 어쩜 그렇게 방생을 많이 했냐.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방생할 마음을 냈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스님 소나무 보고 이렇게 방생공덕이 좋구나 느끼고 방생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예전 시즌에서 한동안 제가 방생공덕 얘기를 좀 많이 몇 번 했었잖아요. 그때 마음에 좀 와닿으셨나 봐요. 그래서 정말 뭐 방생도 막 몇 마리 수준이 아니라 막 뭐 100마리 막 이렇게 100마리 뭐 몇백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방생을 많이 했대요. 방생을 많이 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방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놀랍게도 아버지가 급격하게 몸이 아주 그렇게 쾌차를 하셨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때 의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최선은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희도 저희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시한부를 통보받았는데 놀랍게도 아버지의 건강이 급속도로 좋아지시면서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몸의 건강을 조금 되찾으셨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부처님께 부처님 우리 아버지 몇 년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요양받으면서 몇 년 동안 더 세상에 머무르시다가 그렇게 이제 고요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몇 년뿐이 뭐 살지는 못하셨지만 근데 워낙 큰 병이셨대요. 워낙 큰 병이셨고 뭐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기는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몇 년만이라도 가족들하고 함께 더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올렸는데 정말 병원에서도 시한부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셔서 몇 년만이라도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정말 부처님 가피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얻으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이 젊은 보살님에게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희귀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20대 가장 20대 사람의 한평생 중에 가장 푸르른 날이잖아요. 가장 환하고 푸른 날. 그래서 청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봄과 같은 날. 그런 20대를 온전하게 그냥 완전히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한 남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남동생이 이제 희귀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나 봐요. 희귀병이라는 게. 그래서 막 뭐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의학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희귀병이겠죠. 뭐 고치기 어렵고 쉽게 볼 수 없는 질병이니까 희귀병이겠지만 그 20대 한창 고운 시절에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 오직 부처님만 믿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동생이 착했나 봐요. 동생한테 너 부처님만 믿고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어.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돼 해가지고 그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한테 기도해라 간곡하게 권유해서 그 이제 동생이 좀 착했던 것 같아요. 그 누나 말을 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장경을 5년 동안 지장경을 600독을 했대요. 600독. 와, 60독도 아니고 600독. 지장경을 600독을 했고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누나가 지장경을 100번을 사경했대요. 여러분 사실 입으로 600번 외우는 것보다 손으로 100번 쓰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요. 사경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동생이 몸이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제 동생을 위해서 지장경을 100번을 사경했고 또 지장경 기도하는 틈틈이 염불도 하고 독경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귀병에 걸린 남동생은 투병 생활 동안 이제 600독 이제 지장경 600독을 했고 또 요 누나도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이제 지장경을 100번이나 사경을 했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더래요. 사실 지장경 600독 기도했을 정도면
사실 지장보살 가피를 받아야 마땅한데 전생에 뭔가 이렇게 지중한 업의 숙제가 남았는지 그렇게 온 가족이 기도하고 누나도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고 지장경을 600독을 했는데도 점점 이제 상황이 좋지 않게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이제는 앉아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에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의식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그때에도 누나가 동생한테 너 그래도 마음속으로라도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야 돼. 혹시 죽게 되더라도 다음 생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도록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연불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남동생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래. 계속 연불하고 있다고. 참 그 누나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남동생이 지장경을 600독이나 하고 남동생의 건강을 위해서 지장경을 100독이나 사경했는데도 남동생이 이렇게 건강이 더 안 좋아졌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정말 누나가 불자로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누워있는 남동생한테 나무아미타불이라도 연불해야 돼. 간절히 연불해야 돼. 라고 계속 간곡하게 권유를 하고 남동생을 위해서 끝까지 연불하고 기도를 해줬대요. 사실 이제 소나무의 흐름대로 가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무리는 훈훈하게, 항상 마무리는 희망과 긍정으로 훈훈하게 끝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은 그 20대의 그 남동생이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도 세상을 떠났어요. 저 같아도 부처님이 야속할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지장경 100번 사경했다는 거에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지장경만 기도한 게 아니라 좋다는 기도는 다 하셨대요.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를 했는데 남동생이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거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소나무에서 평소에 했던 얘기대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났을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 드려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스님, 우리 남동생이 계속 이제 쓰러져 가지고 누워서 더 이상 앉아서 기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라도 계속 마음으로 연불하고 있었는데 죽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남동생이 이제 거의 말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다 빠진 남동생이 부처님을 봤어 라더랍니다. 부처님을 봤어. 부처님을 봤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나 부처님 봤어.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부처님이 어떠셨어? 그냥 황금색이었어. 황금빛이었어. 황금색 부처님이 이렇게 내 앞에 왔다 가셨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부처님이 왔다 가셨어?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 아니, 말씀은 없었어. 그냥 나 이렇게 보고 가셨어. 옆에 엄마가 듣다가 옆에 엄마가 잘생겼어? 이렇게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어머니가 잘생겼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잘생겼어? 아주 잘생기셨다고. 황금빛 부처님이 잘생기신 분이 자기 보고 갔다고. 여러분, 불설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불설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아미타 부처님 연부를 열심히 하면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5일이나 6일이나 혹은 7일이나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연부를 하면 그 사람이 목숨이 다할 때, 임종할 때, 목숨이 다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여러 거룩한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극락세계에 데려가 줄 것이다, 극락세계로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게 불설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목숨이 떠나기,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아미타불을 연불하던 그 남동생이 하는 얘기가 황금색으로 빛나는 잘생긴 부처님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나 보고 이렇게 왔다 가셨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연불하다가 이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음이 많이 허탈했겠죠. 누나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뭐 어머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고, 자식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이제 한 사람의 불자로서 아들은 이미 떠났고 떠난 아들이 다음 생이라도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49제를 올리고 간절하게 또 기도를 해줬답니다. 간절하게 연부를 해줬대요. 특히 이 누나 되는 분이 우리 남동생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꼭 왕생하도록, 극락세계 꼭 태어나도록, 극락왕생하도록 우리 남동생에게 가피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또 연불공덕을 지으시고, 그 매번 제가 있을 때마다 남동생의 공덕을 위해서 방생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1제가 지내고 2제가 지내고 49제가 7번 제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7제잖아요. 7제. 5제 정도 지냈을 때, 5번 제를 지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유, 우리 아들이 다음 생에 어디로 새로 몸을 받았는지, 다음 생 어떤 몸을 받았는지 좀 꿈에서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툭 말을 하셨는데, 그날 꿈을 꾸셨대요. 아들이, 꿈에서 이제 아들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얼굴만 보이고 몸은 보이지가 않더래. 왜냐하면 몸이 그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들이 몸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딱 얼굴만 보이더래요. 이제 몸뚱아리는, 팔다리 몸뚱아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형 색깔이 이렇게 아들의 몸을 싹 감싸고 있고, 화려하게 몸을 감싸고 있고, 아들의 얼굴이 그 병원에서 5년 동안 투병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여의였겠어요. 그냥 삐쩍 마르고 몸이 굉장히 여의였는데, 꿈에서는 살이 하얗게,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지고 얼굴이 아주 환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환한, 살이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환한 얼굴로 이렇게 온몸에 여러 가지 색깔이 온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을 꿈에서 꾼 거예요. 그때 누나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뭐가 딱 와닿은 거예요. 지장경을 보면, 여러분들 지장경 보셔서 알겠지만,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러니까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간절하게 연불하고 기도하면 부처님 가피로 그 영가가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장경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정말 그날 저녁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 남동생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남동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알려주십시오. 지장경에 보면 부처님 가피로
영가가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났는지 부처님 가피로 알 수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 남동생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정말 극락세계에 태어났는지 제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엉엉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대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 올렸는지 온 얼굴이 그냥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몇 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거의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비몽사몽에 이렇게 잠에 드는데, 그 비몽사몽 그 순간에 저 소름 끼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그때도 소름이 쫙 끼쳤는데 지금도 소름 끼치네요. 그 비몽사몽 그 순간에 죽은 동생의 목소리가 또렷하고 생생하게 귀에 들리더래요. 누나, 나 지금 잘 있어. 나 지금 아주 잘 있어. 나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있어. 여기서 누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여기서 누나 우리 다시 함께 만나자라고 귀에서 생생하게 동생의 목소리가 옆에 있는 것 마냥 생생하게 들리더래요. 누나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여기서 부처님 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 나 여기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나중에 여기서 다시 만나자 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면서 가슴에 있던 모든 그런 의혹이나 의심이 싹 사라지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 생각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세계에서는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천상세계와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극락세계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우주 최고의 성불학교입니다. 나 지금 잘 있고 부처님 법 공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극락세계에 지금 잘 이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꿈에서 얼굴은 보이는데 몸뚱아리는 여러 가지 색깔로 뒤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연꽃에 이렇게 이제 잠겨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연꽃 위에 태어난대요. 짠 하고 연꽃 위에 태어난대요. 그래서 지금 연꽃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얼굴은 보이고 몸은 연꽃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극락세계에 이제 왕생을 했거나 왕생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정말 그 아이는, 동생분은 아무리 봐도 정말 좋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제 마음에 그 슬픔을 이제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생분이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라고 이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자님도, 이 누나 되는 불자님도 매일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면서 다음 생상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발언하면서 평생 연불공덕 닦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내가 더 이상 뭘 가르쳐 줄 게 없다. 너무 훌륭하다. 그냥 지금 같은 마음으로 항상 연불하고 늘 공덕을 닦고 이렇게 마음 공부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지금처럼만 한결같이 닦아라.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나무 팬이시라니까 언젠가는 또 요 영상을 보시겠지만, 그 젊은 나이 30대 중반에 그 젊은 나이에
이런 불심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전생에 크나큰 성근이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부처님께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지독하게 기도했는데도 결국 일찍 병이 낫지 않고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정말 어떤 분은 기적 같은 가피를 받아가지고 정말 죽을 병이었는데 그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신비한 가피를 받으신 분도 실제로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국 세상을 쓸쓸하게 이렇게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불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인데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옛날 큰 스님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인과법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번 생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업도 있고 이번 생에 꼭 받을 수밖에 없는 업도 있다는 것을 큰 스님들은 그 인과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옛날 큰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냐면 큰 병에 걸리셨을 때 만약 제가 이 세상과 아직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만약 제가 이 세상과 인연이 다했다면, 인연이 다해서 병이 나을 수 없다면 다음 생에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다? 만약에 제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병이 낫게 해주시고, 세상과 인연이 다했다면 그러면 차라리 제가 편안히 세상을 떠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꼭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낫든지 죽든지 부처님께 그냥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인연법에 맡겼습니다. 다만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시고, 세상과 인연이 이미 다한 거라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홍일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큰 스님이 계십니다. 근대 중국 불교의 4대 고승으로 손꼽히시는 분인데, 그 홍일대사께서 우리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편집을 해서 짧은 글로 여러분들께 이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위중할 때, 병이 위중한 상태면 모든 집안일이나 자신의 몸에 대한 생각을 다 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는 일심으로 염불하며 서방정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을 구해야 한다. 만약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염불에 집중할 수 없다면 설사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극락왕생을 기원하지 않아
도리어 극락에 가지 못한다. 또 젊은이가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때에는 두려움이 생겨 빨리 낫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만 심해진다. 염불을 하는데 만약 병이 위중하고 고통이 심한 상태라 하더라도 놀라 당황하면 안 된다. 이 고통은 숙세의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 혹은 미래에 받을 사막도의 고통을 지금 받아 업보를 가볍게 하는 것이다. 위험할 때나 평상시나 늘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 도움이 된다. 만약에 정해진 업을 피할 길이 없다면 그 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염불하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비록 폭탄에 맞아 죽어도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 사람들은 제 명의 죽음을 맞이한 경우에만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일념으로 불보살의 명호를 부른다면 비록 전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불보살이 그들을 반드시 극락세계로 맞이할 것이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곳은 모든 의식주에 문제가 없으며 사는 곳은 아름답고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일이다. 반드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염원해야 한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 정정긍긍한다면 오히려 재난을 면하기 어렵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사바세계는 본래 고통으로 가득 찬 곳이다. 지금 생이 고통스럽다면 이전의 생은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번 생의 고통이 가볍다면 다음 생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진실로 편안해지고 싶다면 눈앞의 현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원대한 시각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염원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고치기 힘든 깊은 병,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혹은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불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다면 제 목숨을 구해주시고 만약 제가 세상과 인연이 다한 거라면 편안히 세상을 떠나 다음 생 극락세계 반드시 왕생하여 지이다. 살고 죽음도 결국은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